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웃으시는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토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압니다. 내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온 건지, 무슨 동기로 하는 건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마음 아파하시는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지 주님이 원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이 날 왜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건지 주님이 원하는 건지 알아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뜻은 언제나 주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뜻입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죠. 주님의 뜻이 알아지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지죠. 나를 위한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주님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움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걸 여러분 의심할 때 많이 있죠? 왜 의심하세요? 주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안 왔으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그때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의심하고 있는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가 증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면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도 그게 역사적 사실이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죽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놓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는 자예요.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아시죠? 아시죠? 뭐예요?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열방을 그냥 나를 사랑해서. 열방까지 안 가도 돼요.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나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그걸 믿으시라고요.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그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거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면 그것과 똑같이 믿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의심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졌을 때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여러분 생명을 드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생명 드리세요.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할까? 내가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것도 아직 못 믿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직은 거짓이고요. 아직 모든 게 다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어렴풋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 당장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자는 죄에 안 져요. 죄에 못 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내가 기다리는 거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 날 너무 사랑해서 안 이루어 주세요. 날 너무 사랑해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기다리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은 그게 뭔지 몰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아직은 그게 뭔지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은요. 가장 큰 걸 가졌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 안 주신다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주님이 내 기도 안 듣는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아직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다리든지 그럼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받아들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내가 죽은 자인데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다시 산 자라는 걸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투덜거려요? 주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투덜거려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투덜거리는 건 믿음이 없어서. 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뭐가 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소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괜찮아요. 이거 내가 잘못 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한 것, 여러분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면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정한 때까지 안 됐다고 해서 기도 멈추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예수님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안 이루어지게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성경에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성경에서 응답되지 않는 조건에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끝까지 주님 따라오길 원하세요. 그냥 끝까지.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냥. 무릎이 좀 깨졌어요?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다 보면 낫니까 일어나세요. 주님 놓치지 말고 그냥 걸어가세요. 가다 보면 여러분 키가 커요.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점점 주님의 빛에 반사돼서 더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뭐가 부러우세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많이 가진 자 부러우세요? 좀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부러운 거예요. 예. 탐스러운 것이 부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부럽고, 보암직한 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떠나기 싫어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세요. 자꾸만 확인하시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생기는 세상적인 거 부러운 것들이 떠나가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하고 자녀들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이 생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고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요. 같이 살고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냥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거 다 알았는데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알았으면 그걸 이루어 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하십니까? 알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알면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의 그게 목적이면 하나님 목적은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하나님도 원하세요. 내가 그걸 원하면 하나님도 그걸 때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손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발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 자꾸만 그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이렇게 세워놔요. 예.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세워놓고 그걸 자꾸만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빨리 품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초고속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시가 열려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열려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왜 그걸 나는 못 볼까? 왜 못 깨달을까?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은 목적을 품으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뜻을 품으세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막 부어져요. 말씀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내 겉껍질이 막 벗겨져 버려요. 그때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친구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서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원하세요. 친구가 돼야 더 깊은 사랑의 단계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안 되면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아야죠. 가장 친한 친구가 되려는데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뭘 원하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마음 아파하는지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친구는. 그런 것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친구이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친구가 되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여러분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을 때 절대로 예수님 뜻대로 뭔가를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셨어요. 100% 순복.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안에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하나님이시죠?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순복하셨어요.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놓으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펴서 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놓으세요. 예. 놨어요? 이렇게 놓으세요. 여러분. 쥐고 있지 마세요. 이거 내려놔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기를. 빨리빨리 크기를. 어서속히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고 발을 사용하시죠. 그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세요. 여러분도 확신을 못하는데 여러분도 때때로 의심하는데 여러분도 때때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막 의심이 들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하려면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지은 죄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여러분이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뭘 먼저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 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생명 주셨다는 거. 생명 주셨었다가 안 주셨다가 그게 아니라 사랑하셨다가 안 사랑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 계속 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고, 자꾸만 깨달아 가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말씀, 우리 목사님 내가 다 아는 말씀 하시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양파 껍질처럼 또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내 껍질이 하나 벗겨져요. 또 하나 벗겨지고. 우리가 온전히 설 때까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파도가 막 치니까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이니까 그때 물을 쳐다보고 있다가 물에 빠졌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생명 주신 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나를 보면 갑자기 의심이 들어요. 갑자기 믿음이 바닷속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환경이 주어지면 갑자기 현실이 보이고, 바람의 일렁이는 물결이 보이듯이 여러분의 현실이 보이고, 믿음 없는 가족의 그 사람의 말이 들리고, 문제투성이인 환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요, 그분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미 주셨다.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환경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근데 환경을 보면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지혜, 사람이 갖는 지혜, 거기에는 뭐예요? 경험에서 나온 것들, 또 믿음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분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답이에요. 근데 그건 항상 사람이 가져다 주는 말하고 다르다는 거죠.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이 가져다 주는, 환경에서 가져다 주는 것들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답해 주실 때까지 물으세요. 그냥 아침에도 물으시고, 점심에도 물으시고, 오후에도 물으시고, 저녁에도 물으세요. 요만한 것도 자꾸만 이렇게 여쭙는 습관, 자꾸 우리가 그거를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물으세요. 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단 10초도 못 기다려요. 그죠? 뭔가를 묻고는요, 여러분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10초 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30초 있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10초도 못 기다려. 그죠? 막 이렇게 주님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아유,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죠? 그러시죠? 기다리셔야 돼. 네. 생각을 조용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 뭔가를 대화를 시도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답이 안 오면 주님 좀 이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세요. 다시 시도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때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때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여쭤보면 안 돼. 아, 난 이거 A 이렇게 해야지. A와 B가 있는데, 아, 난 A였으면 좋겠어. A 쪽으로 결정되면 좋겠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속에서 A.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셔도요, 못 들어요. 주님이 B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나는 A라고 나를 막 세뇌시키고 있어. 주님한테 A라고 막 이렇게, 푸시를 해. 그러면 여러분 답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뜻을 알려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막 바라는 마음 이만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답이 와요.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답을 줘요.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답을 줘. 이게 너무 강해서 주님의 음성이 밀려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여쭙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안에 계신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10분밖에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는데 알긴 아는데 믿는 분은 10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한 적 있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보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시면서 또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 옆에 계시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 전까지 제가 그걸 주님 저 어딘가 멀리 나 혼자 두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내가 외로워서 주님 보고 싶어요. 어디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부르자마자 그냥 옆에 계시는 걸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정말 난 믿음이 없구나. 왜 그렇게 놀라는지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가까이에 계세요, 주님이. 가까이에 계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늘 주님 생각하시죠?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계세요. 실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시도해야 돼요. 자꾸만 주님하고 대화, 주님하고 주님께 뭔가를 의뢰하고 묻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님 뭔가 결정하기 전에 어딜 가야 할 때 여쭙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휴 그냥 이거 내가 알아서 하지. 뭘 예수님을 귀찮게 해. 그냥 주님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주님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 여쭤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여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자꾸만 잊어버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해요. 근데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생각해서 또 해야 돼. 예. 그러면 정말 주님은요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쉬운 거부터 시작하세요. 쉬운 거.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한 거 가지고 와서 자기도 헷갈리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음성을 듣기가 너무 힘든 그런 거. 아주 세밀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거 갖고 시작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 여러분이 자꾸 주님 음성 듣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행했을 때 실제적인 부분에 열매가 맺혀지면요. 믿음이 와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맞구나. 이거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여러분 그게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거, 조금 더 막 디테일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면 그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듣는 중에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음성대로 듣기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럴 거면 왜 물어봐요? 여러분 들었는데 그냥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거면 여러분 그럼 뭐하러 물어요? 주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여쭐 때는 들었다. 그러면 한번 행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을 해야죠. 열매가 맺혀지죠. 그죠? 순종을 해야 주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어떤 때 실패할 때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이제 분별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이 섞인 것과 내 마음이 안 섞인 것, 내 생각이 섞인 것과 안 섞인 것, 이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그래, 그땐 그게 좀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강했어.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갔어. 여러분 그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해봐야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는데 답을 얻어서 했더니 열매가 맺혔어. 그럼 여러분 100% 주님 음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쭤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터득해 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교제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 뜻을 알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하다가 어떤 휴가 기간에 여러분에게 얘야 너 이번에 저기 터키 가지 않을래? 그런 음성도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주님 터키 갈까요 말까요 꼭 물어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먼저 말 거신다는 거죠. 얘야 너 이번에 터키 갔다 오지 않을래? 그러시죠. 그러면 네 주님?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나는 지금 바쁜데 무슨 터키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바빠도 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요? 다시 여쭤보세요.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 저 터키 가기 원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게요. 먼저 순종 대답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방법적인 거 주님 앞에 이제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 다 터키 간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의 자리에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주님과의 이 채널이 딱 열리는 거죠. 예. 여러분 TV에 채널 여러분 지역에서 잡히는 것만 신청한 것만 열리잖아요. 그죠? 이 채널이 잡혀야지 그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채널이 딱 맞으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수시로 여러분 쪽에서 막 여쭤보고 그다음 기다려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 쪽에서 먼저 전파를 막 보내시는 거죠. 주님 쪽에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시고 대답을 구하시고 그러신 때가 오는 거죠. 그거 사모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걸 믿는 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그 사람 들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조건이고요. 나 그래요 목사님. 그럼 그 사람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께 시간을 좀 드려야 되고요. 자꾸 다시 하셔야 되고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 사람한테도 3-4번 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돼. 7번 해도 안 되면 8번 하세요. 성경에도 7.8기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좀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신앙, 믿음, 생활. 예.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는데 그날에 주님 왔는데 너무 서먹서먹해. 낯설어 막. 주님 맨날 기도는 했는데 너무 긴장돼요. 주님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하고 정말 어제 만난 것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죠. 아, 주님 진짜 얼굴로 뵈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여기 있는 동안에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하고 같이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어제 만났는데 오늘은 얼굴로 뵙네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만납시다. 예. 진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 두렵다 그게 아니라 주님 그날의 일은 주님께 맡겨요. 저는 오늘 주님 만나는 걸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 전 그냥 따라갈래요. 오늘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 살아요, 여러분. 예, 주님이 이거 기도해라 하면 그 기도하고 선교 나가라 그럼 선교 가고 예. 그렇게 그냥 주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또 주님하고 같이 그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꿈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꿈에도 뵙고 싶은 주님 얼굴 보는 날,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기다리는 자로 삽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둘러 진쳐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믿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